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9월 29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12장, 통합찬송가 347장입니다. 212장, 통합찬송가 347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8장 14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8장 14절로 마지막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115페이지 예레미야서 38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디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을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꾀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화요일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로 돌아갑니다. 시드기야 왕은 시대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를 은밀히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어제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에 머무는 사람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갈디아인들에게 항복하면 살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디야의 왕실 고관들은 예레미야가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니 예레미야를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대로의 상황만 보면 예레미야는 매국노 같이 보이고 왕실 고관들은 애국자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왕실 고관들은 나라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도리어 재난을 구하는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질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의 멸망은 조국 남유다가 단순히 전쟁에서 패배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남유다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이었을까요? 회개였습니다.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기대하게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주장했던 예레미야는 고관들의 주장대로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대로라면 예레미야는 구덩이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시드기야 왕에게 나아가 고관들이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것은 악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왕국 넷이 구스 사람 에벨멜렉이었습니다. 비록 왕국 넷이 에벨멜렉은 이방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레미야를 죽게 놔두어서는 안 된다고 시드기야 왕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시드기야 왕은 병사 30명을 보내 구덩이에서 예레미야를 건져 올리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기까지 시위대 뜰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시드기야 왕과 예레미야의 두 차례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드기야 왕은 은밀히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 예레미야를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를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이 계속해서 또 다른 예언을 구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말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왕이 원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또한 자신을 죽이려 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시드기야 왕은 그를 죽이지도 왕실 고관들에게 넘기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이런 다짐을 받은 예레미야는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드기야 왕에게 전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는 이전에 받은 것과 다른 메시지는 아니었지만 왕에게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게 항복할 경우 그의 생명이 안전할 것이요 예루살렘도 불사람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그와 그의 가족 역시 목숨을 건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반대로 그가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거나 도망할 경우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그는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하는 것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생명이 안전하고 예루살렘 성도 안전하게 될 것이지만 저항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답변을 들은 시드기야 왕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을 털어놓습니다. 그것은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대인들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그들을 매국노 반역자라고 비난해 왔는데 만약 자신이 바벨론에 항복할 경우 갈대아인들이 이미 항복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넘겨주면 그들이 자신을 조롱하거나 학대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여호야김 왕과 같이 악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들려줘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적혀있는 두루마리를 불태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죽을 위기에 있는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건져주기도 하고 은밀히 예레미야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의 연약함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환경을 두려워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왕실 관리들이 바벨론에 의하여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한 예레미야를 죽이자고 했을 때 그들의 말을 막지 않고 그들에게 예레미야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이 바벨론에 항복할 경우 바벨론에 이미 항복한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학대할까 봐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는 바벨론에 맞서 싸울 것을 주장하는 왕실 관리들을 두려워하고 한편으로는 바벨론에 이미 항복한 사람들의 조롱과 박해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상황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상황을 두려워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우리 육신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시드기야 왕의 염려에 대해 예레미야는 단연코 이야기합니다. 그럴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왕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 이미 견고한 재앙들이 유다 땅에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특별히 재차 강조합니다. 불순종하게 될 때 유다 땅에 내리는 재앙은 첫째, 모든 여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시드기야 왕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시드기야 왕의 아내들과 자녀들뿐만 아니라 시드기야 왕 자신도 바벨론 왕의 손에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읍에도 미치게 되어 불사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재차 경고하였습니다. 이제 이런 예레미야의 마지막 경고에 대한 시드기야 왕의 대답이 나옵니다. 그의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자신과 예레미야가 나누었던 이야기를 왕궁 관리들에게는 알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궁 관리들이 후에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 왕과의 만남에서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에 대해서 물을 때 37장에서 이야기하였던 단지 자신을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말아달라는 요구사항을 전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의 재차 경고에 바로 대답하는 대신 예레미야의 대화 내용을 왕실 관리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예레미야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그것을 실천에 옮길 만한 용기가 또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레미야의 반복되는 예언을 통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것을 실천에 옮길 만한 용기와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바람 가운데 계속 머뭇거리다 최악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게 될 때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인생의 결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드기야 왕은 악한 왕은 아니었지만 하나님보다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머뭇거리다가 좋지 않은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 너무도 복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적은 없었습니다. TV를 틀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집니다. 너무도 좋은 말씀들이, 주옥 같은 말씀들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까? 많은 것을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정말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열매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데 힘쓰지만 더욱더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말씀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행하기 위해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앞에 놓이는 많은 산적한 문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창현재단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창현교회와 창현의 가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각 가정들마다 만나는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욱더 깊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추석 명절이 가까워지는데 고향을 찾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또한 혹은 각 가정에서 지키는 주의 백성들을 또한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연휴 기간 동안 오고 가는 모든 교통편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것을 결단하는 복된 추석 명절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주의 말씀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에 들려지게 될 때 머뭇거리지 않고 오직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위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속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